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김성호 선생님 간판을 바꾸셨어요.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면 하와이가 생겼더라고요. 네, 하와이가 생겨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반갑습니다.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살이 진짜 많이 빠지셨죠? 원래 살짝 많이 안 쪄도. 그러게요. 근데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잠을 못 주무셨구나. 네.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비들은 꿈을 꾸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 잠시 맡기신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우리의 욕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한 비전과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 건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용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이제 본래 예배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진중하게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 같아요? 가족 사진 같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셨던 자기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서부터 옆구리에서 나오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뭐가 됐죠? 합쳐서 뭐가 됐을까요? 부부가 됐습니다. 가정이 아니에요.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신다면 무엇부터 회복하게 하실까요? 개인이 회복하고요. 다음에 가정이 회복하고 그리고 부부가 회복되고 다음에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게 부부예요. 근데 그 부부에 죄와 사탄이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너무 귀엽지? 귀여우면 안 되는데. 죄와 사탄이 슬며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예배 공동체를 이렇게 부서뜨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깨져버려요. 근데 왜 부부가 깨질까요? 무엇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개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부부가 깨지는 겁니다. 항상 개인이 무너져서 부부가 깨지는 거지 부부가 깨져서 개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최초의 공동체는 부부였다면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인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대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교회라고 부르죠. 이 교회에 아까 전에 봤던 사단이 죄가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귀여워? 귀여우면 안 되는데 슬며시 들어옵니다. 슬며시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똑같이 부서뜨리게 되죠. 부서뜨리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뭐라고요? 내가 더 먹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요,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더 높아질 거야. 세 번째로, 내 말만 들어. 이 세 가지의 내용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먹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발견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이 끝나면 면밀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죄와 사단이 슬며시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다 와장창 깨졌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죄와 사탄이 아니라 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깨졌던 것이 어떻게 될까요? 짠! 사라져요. 그래서 먼저 뭐가 회복돼요? 가족이 먼저 회복돼요. 근데 가족이 회복되는 것보다 누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항상 헷갈리세요. 교회를 다니면 가정이 회복될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초의 공동체인 가족이 회복됐을 때 그 다음에 뭐가 회복돼요?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순서를 아시겠죠? 이 순서를요, 우리 항상 헷갈려요.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해질 거라고 오해하세요. 정반대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될 때 부부가 회복되는 거고요. 부부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우리가 교회를 회복시킵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날까요? 서로 사랑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시작될까요? 배려하고 용서하는 게 시작돼요. 다음에 뭐가 되죠? 기다리고 용납하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야 될 건요, 바로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예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공동체가 뭐였다고요? 가정 이전에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근데 왜 남자가 떠나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의 배경 속에 보면 여자가 떠나라는 개념으로 배워왔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는요. 근데 성경은 항상 남자가 떠나라고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을 이루어질 때 그곳이 예배 공동체의 최초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이 공동체를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곳일까요? 우리 에덴 동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죠. 언제나 눈을 들면 볼 수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요, 우리에게 율법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선악과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러나 사탄은요, 최초의 공동체 중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지 못한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이 뱀이 사단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셔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사단은 직접적으로 누구를 공격하지 않아요? 아담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냐면 여자를 공격합니다. 제가 하하라고 표현하지 않는 건요, 하하는 3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원래는 여자입니다. 여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전달받은 자거든요. 언약을 전달받은 자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다 해도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여자가 그걸 따먹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따먹고 나서 여자가 죽지 않아요. 이걸 보고 언약의 주체였던 아담이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부부가 깨집니다. 어떻게 깨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이거 먹었냐? 라고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서로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초로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가요,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알듯이 가인은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던 가정이요, 누군가를 죽이는 처참한 죄악의 온상이 돼버려요.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개인이 무너져 버리니까 부부가 무너지고 최초의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고 결국엔 그곳에 살인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이 죽음으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개인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회복됐을 때 뭐가 회복돼요? 부부가 회복돼요. 내가 회복됐을 때 부부가 회복되고 그 뛰어넘어 무엇이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회복될까요? 교회가 회복돼요. 이 순서를 뛰어넘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철저히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요. 또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과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가고자 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뭐가 생겼어요? 예배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총 5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께서 오시거든요. 근데 40일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며칠만 떨어져 있던 거예요. 10일만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10일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고요.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가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정말 완벽하게 다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받던 사람은 한 500명 정도라고 봐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문도라고 표현합니다. 120명 정도가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했다라고 얘기해요. 단 며칠 만에 300명이 넘게 사라진 거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나 아닌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죄와 사탄은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죄와 사탄은요 우리 안에 가만히 와서 예배의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자, 첫 번째로 파괴시키는 건 죄와 욕망으로 공동체가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정말 임하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시작됩니다. 이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이 방언이 아니고요. 방언은 원래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 방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방언이 이게 외국어 같아서 그래요. 이제 외국어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요. 수많은 곳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언어가 있었고 각자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언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선언을요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다른 언어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에 대한 회복일까요? 끝없는 교만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졌던 것의 회복이에요. 죄 때문에 흩어졌던 것이 성령 때문에 연합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들이 경험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먹는 문제가 시작돼요.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종잣돈은 언젠간 떨어지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물들은 언젠간 떨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들과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물들, 이거를 가지고 같이 막 나누면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큰일을 알려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들으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먹는 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음식을 계속 조달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음식을 계속 조달을 하니까. 근데 내 걸 가지고 내 이방 사람들, 내가 얼마 보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내 걸 축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와요? 헬라파 사람들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눠지면서
먹는 문제로 심각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세워진 게 7 집사예요. 그만큼이나 이 교회는요, 먹는 문제로 무너지고요, 먹는 문제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권사님께서 먹는 문제를 되게 열심히 해결해 주시잖아요. 교회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를 무슨 공동체로 부르는지 아세요? 먹는 공동체라고도 불러요. 그만큼이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이나 먹는 문제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요, 단순히 먹는 문제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만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만찬이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만찬 다 이렇게 다 쪼개서 주시잖아요. 근데 원래 성만찬은요, 자기가 뜯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먹을 만큼 뜯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먹는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던 거예요. 먼저 와서 이 성만찬의 떡을요, 자기 먹을 만큼 다 뜯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이 성만찬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성만찬이 당시엔 되게 풍성하게 준비가 됐었어요. 그래봤자 떡 한 덩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 당시에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굶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 조금의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먼저 온 사람들. 근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돈을 많이 내니까 그들이 내가 돈 낸 거니까 내가 더 가져가겠다라는 욕망이 생겨서 자기가 다 뜯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치사하죠. 근데요, 이 먹는 문제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책망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내가 더 먹을 거야. 이 문제가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사단은요, 바로 이 아주 미묘하게 우리 안에 와서요, 먹는 문제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서운할 때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똑같이 배분 안 하면 서운합니다. A모 권사가 하나 더 가져갔어. 이런 그때부터 원수 되기도 해요.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는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네, 죄와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의 공동체, 이 욕망이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바로 이 먹는 문제를요, 자신의 것을 팔아서까지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라바 아니고요. 바라바는 죄인이었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는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자기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 성전에 턱 하고 헌금을 한 거죠. 그러면 자기 이름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멋있다. 나도 쟤처럼 되면 좋겠다. 그렇게 헌금했더니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꼼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바나바를 보고요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선한 의도가 아니었죠. 나도 쟤처럼 높아지고 싶어. 그 욕망에 따라 그 헌금이 교회 공동체로 흘러갔다면 그곳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사도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무너졌겠죠. 그래서 성령을 속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헌금 조금 속였다고, 헌금 조금 안 냈다고 성령을 속인다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령은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헌금을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쓰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건 죄와 사단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제 한계가 온 것도 사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단들은요, 이 죄와 사탄들은요, 이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이단들은 가장 먼저 뭘 파괴시키는지 아세요? 뭘 파괴시킬까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교회를 파괴시키실 것 같죠?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피해본 사람들을 다 만나보십시오. 부모가 애 달아요. 내 자식 내놓으라고 합니다. 한 부부 중에 한쪽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같이 따라가든지 아니면 나눠집니다. 가정을 파괴시켜요. 만약 교회 가운데 가정을 세우는데 집중하지 않고 가정을 파괴시키는데 집중하는 교회가 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겠다.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짜로 진짜 영적으로 싸우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만큼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보다 다른 곳에 집중하라고요? 아닙니다. 이단은요, 항상 가정을 먼저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맨날 신천지만 욕하지만 다른 이단들은요, 신천지랑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가정 파괴시키고 교회 파괴시킵니다.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곧 바울 사도의 당시에 있어서도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공동체의 파괴를
죄와 사탄이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항상 예배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곧 공동체의 파괴는 죄와 사탄, 곧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가만히 들어와서요, 최초의 예배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시켰듯이 여전히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모든 이단들은 가족을 분리시키고요, 서로 의심하게 하며 연합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이단들의 동일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족들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같은 이단에 들어와도 가족을 철저히 구분시켜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자녀는 자녀, 이렇게 같은 한 공간에 두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단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부서뜨리는 것, 이것이 이단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모습도요,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분열이 아니라 연합하며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는 연합하고 세워지며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으로 완전히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이 임할 때 방언으로 인하여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하였고,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아래 하나가 되어짐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죄가 드러나고 아파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요, 죄가 드러나고 아파요. 아파하지만 서로를 정죄하며 분열하지 않고요, 도리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아파하면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게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게 될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에서 2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더 연합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을 또 기초적인 가정을 또 그보다 더 기초적인 부부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